할렐루야. 우리 좌우전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12월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는 여러분 자꾸 입으로 되뇌어야 됩니다. 우리 11월 17일 채플에는 추수 감사를 하면서 우리 채플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하면 할수록 더 감사하게 됩니다. 아마 그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입에 감사를 달고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11월 한 달이 더 여러분에게 감사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맹모 삼천지교 다 아시죠? 맹자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를 했대요. 남편을 잃은 후에 가정 환경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처음 집은 공동묘지 근처에 있었는데 자꾸 맹자가 이 상역군들 목소리를 자꾸 흉내를 내서 야 여기는 안 되겠다 싶어서 2번째 이사한 곳이 시장이랍니다. 시장으로 갔더니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장 상인들의 그 장사하는 목소리를 이 맹자가 자꾸 흉내를 냈다 보니까 이 어머니가 또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로 공자를 모시고 있는 문묘, 학교 같은 곳으로 이사를 했더니 자연스럽게 이 관원들의 예절을 배우고 또 학문을 터득하면서 훌륭한 학자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의 뜻풀이입니다. 여러분 만남이 있어요. 항상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지만 누구를 만나고 왔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만나고 와서 유익이 되는 만남들은 이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고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 만남이에요. 그런데 만나고 났는데 나와서 계속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뭔가 찝찝하고 뭔가 위험하다. 여러분 그 자리를 이 시간 끊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전에 제자가 목사님 부하 직원으로 젊은 애가 나왔는데 얘가 되게 재밌대요. 왜 했더니 애가 참 요즘 MZ세대 같대요. 왜? 너무 잘 논다는 거예요. 너무 잘 논대. 끝나면 항상 자기한테 뭐 선배님 포차 하나 가시죠. 막 그런데 계속 가서 한잔 하자고 가서 얘기하자고 교회 다녀. 그런데도 거기 가셔서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옆에서 음료수 드셔도 된다고. 여러분 그 말 하나하나에 조금씩 그러니까 옆에 계속 그 후임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후임이 지난주에는 포차에서 누굴 만났는데 뭐가 재밌었고 계속 그런 얘기만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궁금한 이 호기심이 인생을 망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따라서 갔다가 후임을 따라간 거죠. 처음엔 정말 술을 먹지 않았대요. 근데 가서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만나는 또 이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하고 나니까 재밌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사실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거기까지 따라가가지고 굳이 거기서 그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에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제 바람을 피운 거죠. 근데 그거를 다른 자매가 알게 됐습니다. 그 자매도 제 제자입니다. 둘 다 제 제자인데 자매가 알고 저를 찾아와서 펑펑 울면서 너무 힘들어한 시간들을 저한테 토로했습니다. 그 후배가 너무 밉대는 거예요. 후배가 너무 미워서 자기는 그 친구를 봐도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때 막 이혼을 하느니 마느니 결국에는 이 자매가 믿음이 좋아서 믿음으로 지금 감내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끔 만나다 보면 불끈불끈 올라온대요. 그때마다 남편에게 얘기한다는 거죠. 입 다물라고. 아무 말도 하지 마. 나 이제부터 시작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남편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한 번의 실수가 그 뒤로 너무나 큰 상처와 아픔을 주었고 신뢰를 깨트리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이지만 한 번이지만 그게 우리의 삶을 완전 바꿔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만남 누구와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제는 누구랑 많이 같이 있었습니까? 주일이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있는 자리. 여러분 오늘부터는 누구랑 가장 많이 함께하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 만남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수아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영도자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자리. 우리가 지난번 고별설교 한 번 했었죠. 지난번에도 여호수아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이 가나안 백성들 이방의 신들로부터 떠나라. 다시 오늘도 재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만 가까이 해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오직.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가까이 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가까이 하다. 여러분이 가까이 하다라는 이 다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붙어 있다라는 의미예요. 붙어 있다. 접착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하나님 앞에 좀 붙어 있어라. 여러분 신명기 10장 11절에도 계속 이런 표현으로 해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늘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여기에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어떻게 계속 하나님에게만 붙어 있어? 여러분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우리가 못 감당해내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다바크란 단어가 어디 쓰이냐면, 너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니 가까이 하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는 그 아내와 연합하여라는 단어, 그 연합이라는 단어가 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남자가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죠.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 붙어 있다는 얘기인데, 결국 우리한테 그래서 늘 성경은 우상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걸 음행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내와 하나입니까? 하나가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과 하나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죠. 늘 붙어 있죠. 지금 여기 회사 나와 있는데 뭐가 붙어 있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내와 늘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아내와 이렇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늘 아내와 남편과 하나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도 사랑하고 옆집 남자도 사랑해. 어떠세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이만큼 사랑하고 옆집 남자는 이만큼 좋아해.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이만큼 사랑해. 근데 우리 회사 다니는 저 여직원도 내가 이만큼 사랑하고 옆집 여자도 내가 이만큼 사랑해. 여러분 좋으세요? 오늘 말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거예요. 막 맨날 뭐 성경 들고 다니고 앉을 때나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너의 마음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얘기하는 오직 너는 하나님만 가까이 해라. 왜 가까이 해야 돼요? 9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인생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돌아보면 딱 결정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셨다. 강대한 그때의 시간들, 나에게 맞선 강대한 그 대적들을 하나님이 잘 피하게 하시고 때로는 이기게 하셨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계신 분 중에 믿음이 없거나 난 아직 그런 체험이 없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10절 보세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자, 그 경험 못했냐? 그러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전에 주신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만 가까이 해라.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네가 1000명을 쫓을 수 있게 해줄 테니까 하나님만 가까이 해. 왜?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드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 분리하면 어떻게 해요? 싸움 잘하는 사람을 옆에 같이 엮으면 이거 내 전쟁이 아니라 이 사람의 전쟁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강대국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무시하는 건 저 나라를 무시하는 거다.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 싸울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싸우심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만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재차으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서 스스로 조심하라라는, 원래 조심이라는 단어가 사마르라는 단어인데 이건 자기를 지켜라라는 얘기예요. 너 지켜라. 너 보호해야 된다. 너 스스로 보호하는 길. 사실 오늘 11절을 원래 본문을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생명을 위하여 크게 스스로를 지켜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확신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득 차면요 사람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좋은 그런 부부들 보시면 알죠. 부부관계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아무리 어떤 여자가 나타나고 아무리 멋진 남자가 나타나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막 TV에 막 BTS가 나타나도요. 저희 아내는 니네 아빠가 더 잘생겼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그게 아니라 두기 돈독하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이에요? 내가 사랑으로 가득한 부분은요. 여러분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우면요. 아무리 TV 화면에 아무리 물론 예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내보다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그 경지에 오르시길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아내니까.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내게 맞춰주신 아내이고 남편이니까 여러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이라는 자리는요, 자족이라는 자리는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자꾸 결핍이 느껴지고 부족이 느껴지고 시기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이제 제자반 남제자반 종강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제자반 하나가 지난주엔 여제자반, 어제는 남제자반, 내일 모레는 내일은 사역반이 종강을 해요. 저희가 방학을 좀 땡겨서 했어요. 왜냐하면 한 가정 때문에 한 가정의 여자 집사님이 제자 훈련을 신청하셨는데 그저께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임신을 한 상태에서 제자반을 하는데 산딸이 11월 원래는 오늘이 예정일이었습니다. 오늘이 예정일. 그러니까 제가 이 예정일에 맞춰서 제자 훈련을 다 양해를 구하고 땡겼는데 훈련을 땡기다 보니까 모든 훈련이 땡겨진 거예요. 근데 그 아내분이 그 여자 집사님이 이 제자 훈련하면서 남편 집사님을 막 닥달을 해서 남편 집사님을 제자 훈련에 같이 동참을 시켰습니다. 같이 하자. 사실 남편 집사님은 아내 집사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자 훈련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은 이 아내 집사님 만나기 전에는요. 삶의 자리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헤어지시고 또 자신은 미국에 살아서 꿈을 가지고 갔는데 미국에서 철저하게 차별당하고 철저하게 외면당하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한국에 들어와서도 영어를 너무 잘해서 이제 그런 좋은 학원에서 강사로 있었는데 학원 안에 일어나는 비일비재한 일들 또 통번역 대학원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차별적이고 집단화되는 그런 모습 속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고 교회는 또 신기하게 가는 곳마다 상처를 받아서 이분이 심지어는 자기 인생을 놓고 비관해서 어머니의 발행과는 다르게 사실은 자기 생명을 좀 끊으려고까지 결단했던 분이에요. 인생이 너무 자기 스스로가 한번 몰입되기 시작하니까 나는 왜 그러지? 내 인생은 왜 그러지? 자꾸 삶의 자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집사님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나서부터 삶이 조금씩 살아나지다가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결혼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처음 이제 자기 아들을 손에 안게 된 거예요. 나이 40입니다. 자기는 결혼 못하고 그냥 혼자 늙어 죽을 줄 알았대요. 그 정도 자기의 삶이 비참했대요. 그런데 금요일 날 아이를 딱 안고 나서요. 아이를 안고 나서 하루 내내 울었대요. 왜? 자기는 삶을 끊으려고도 했었고 그런데 그때 딱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있대요. 꿈으로. 너에게 이걸 내가 허락해 줄 거야. 그거 하나 붙들고 여태까지 왔는데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으로 가득 차니까요. 이분이 이제 저희 제자반도 오고 주일 예배도 오고 제가 토요일 날 잠깐 봤는데 차 가는데 누가 끼어드는데 들어와 마음껏 들어와 뭐 하나도 마음에 뭐 지금 뭐 막 들어와 괜찮아 막 지나가다 누가 뭐라고 해도 막 괜찮고 식당 가서 누가 뭐 흘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랑으로 가득하니까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로 가득하고 확신으로 가득하면 내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는 자리가 되고 흔들리지 않는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반대를 하나 제시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12절이죠.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여러분 돌아서서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슈브 회개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할 때는 이게 복된 회개인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선다? 이건 뭐예요? 세상으로 향한다? 세상으로 향해서 가나안 민족은 뭐예요? 세상으로 가서 세상이 바라는 대로 니네가 바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어떤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뭐예요? 13절에 확실히 알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이 뒤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러분, 지금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땅인데 너희가 만약 하나님에게 귀를 돌린다, 눈을 돌린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올무, 덫, 옆구리에 채찍, 눈에 가시, 여러분을 엄청 괴롭힐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놔둔대요. 왜? 네가 나를 찾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널 돕니?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이라는 게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고요. 자꾸 네가 나에게서 등을 돌렸는데 내가 얘기해도 들리지가 않는데 그럼 나도 너 그냥 놔둘 거야. 놔두다 보면 너가 알게 될 거야. 세상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알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쫓다가 뒤돌아서서 세상에 좋아서 세상을 바라보다 가다가 거기서 된통당한 적이 많으신 분들은 이 말씀에 공감하실 거예요. 맞아, 하나님 떠나갔다가 엄청 힘들어졌어. 늘 삶이 어렵고 힘들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4절에 다시 한번 여호수아는 강조합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어디로 가요? 온 세상이 가는 길,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는 가는 길이 있어. 그 길에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선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 선한 거야.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 자, 열심히 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도 복이지만 너 이방을 향하여 가나안 사람들, 세상을 향하여 나가지 말라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라는 걸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생애 자리에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야, 나는 가야 될 곳이 있다. 하늘 나라야. 그리고 있잖아, 또 하나 뭐냐면 너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선해. 너 이거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이 복을 주시는 거야. 근데 네가 이거 돌았으면 너 여기서 무너지는 거야.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셋째 아이가요, 첫째 둘째는 이제 감사하게도 중고등부를 가서 수련회에서 가서 은혜도 받고 하면서 하나님이 있다는 걸 자기들이 확신하게 되고 믿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 셋째 아이가 올해부터 계속 그러는 거예요. 6학년인데 이제 제가 뭘 하라고 하면, 야, 너 하나님 싫어하죠? 아이, 아빠, 난 하나님 안 믿어. 나한테 뭐라 하지 마. 아빠가 목사지 뭐 내가 뭐, 나는 안 믿어 하나님. 막 아니 대놓고 이 자식이 계속 무슨 얘기할 때마다 나 교회 가는 거 아빠 때문에 가는 거야. 용돈 안 준다며. 나 그래서 가는 거야. 우리 집이 살려면 교회 가래매. 그래서 가는 거야. 아, 그것도 감사하죠, 그것만이라도. 근데 이 자식 대놓고 맨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다면, 야, 하나님이, 나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 안 믿어 나는. 너 그러다 지옥 가. 그랬더니 지옥 안 믿어 나는. 뭐 몰라 나는.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참 이게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저희 중고등부에서 이제 우리가 새생명 전도축제 개념으로 토요일 날 외부의 찬양팀을 좀 이렇게 데려와서 좁은 공간에서 막 애들 한 40-50명이 막 찬양을 했어요. 근데 거기 6학년 애들 초대한 거, 6학년 내년에 중고등부니까 6학년 애들이 한 12-13명이 가서 앞에 앉아가지고는 쪼르르 앉았는데 그 중에 제 딸도 있더라고요. 한참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한 10시가 넘어도 안 와. 아마 끝나고 뭐 뒤풀이가 있었나 봐요. 전화가 왔어요. 야, 너 빨리 안 들어와? 그런데 갑자기, 아빠, 하나님이 있어. 그래서 막 저한테, 아빠, 하나님이 있어. 나 하나님 믿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야? 그래서 왜 했더니, 아빠, 내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어. 막 갑자기, 야, 얘 참 하나님이 참 신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늘 이야기했던 것들, 아빠가 이야기한 게 맞았어.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셔. 할렐루야. 전혀 의도하지도 못해,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인지 갑자기 얘 왜 이러지?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세요. 그 대신 제가 뭐예요? 저는 늘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하나님 뜻 따로 가는 거야. 여러분, 그게 잘 보이진 않지만 그 길가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기도를 놓치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포기하는 것과 내어드리는 건 다르다고요. 뭐가 없다? 기도가 있으면 내어드리는 거고, 기도를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를 놓치면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와 가정도 마찬가지고, 로고스에 일하는 모든 일터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안 하고 일하면 그거는 내 힘으로 하고 무너지는 거고,
기도하면서 일하면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15절 보세요. 확신도 임하지만 불신도 거기에 대한 마땅한 하나님의 반응이 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도 내가 확실히 주지만 너 날 떠나면 이 저주도 어쩔 수 없어. 너 경험해야 되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앞에 공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뭘 해야 될지 오늘 막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우선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고요.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또 오늘 주보에 나왔던 야고보서 4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의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좀 가까이 가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죠. 인격적인 반응. 내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자 하면 하나님 이미 먼저 와 계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자 한 순간 이전부터 이미 여러분 안에 계셨다는 걸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은 아까 전에 아들을 낳았다는 우리 집사님이 어제 제자를 종강하면서 훈련 소감문을 쓰셨습니다. 훈련 소감문을 쓰셔서 1년 동안 말씀의 생활을 했던 자신의 삶을 이제 기록하신 거예요. 사실은 정말 생명을 내려놓을 정도로 비참한 삶, 그리고 나이가 40이 되면서까지 40이 넘어가면서 이제는 끝났구나 했던 삶인데 그분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말씀 생활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내가 이 말씀의 훈련을 받고 변화된 나의 삶, 제가 여러 장인데 그 중에 딱 한 대목, 이것도 짧진 않은데 제가 그냥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 집사님의 마지막 간증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 생활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삶의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180도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특히 미래에 대한 걱정을 딱히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 아내를 만나기 전에는 매우 우울하고 비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완고한 데다가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가득해서 그 누가 무슨 좋은 말을 해도 귓등으로도 안 듣고 조금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로 신부감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던 시절 같이 살던 엄마가 정훈이 넌 꼭 잘 될 거야. 꼭 좋은 사람 만나서 아들 딸 낳고 잘 살게 될 거야 라는 말을 수백 수천 번을 하셨으나 조금도 듣지 않고 나는 분명 독거노인이 되어 고독사하게 될 거라 하며 최악의 시나리오만 생각하고 그 질곡 속으로 깊이 들어가 나오지 않곤 했습니다. 마치 어떻게 해서든지 불행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것만 같다는 말도 가족들에게 들을 정도였습니다. 다행히도 천신만고 끝에 아내를 만나 일단 삶은 구함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난 세월 가져온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진 않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는 항상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편하게 자지 못했고 좋은 일보다는 나에게 일어나는 안 좋은 일에 집중하면서 쉽게 우울해졌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저를 걱정해서 구원해 주진 못했습니다. 직장은 계속 다닐 수 있을까? 신혼집이 끝나면 어떻게 하지? 아파트 대출을 받아야 하려나? 연봉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왜 이렇게 몸이 아플까? 병원비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 어쩌지? 등등 온갖 걱정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제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낸 게 바로 말씀, 제자훈련이었습니다.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보자고 아내와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앞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과제로 주어지는 성경을 정독하며 열심히 읽었고 모임 때 목사님의 해설도 항상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배우고 이를 말씀 읽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삶에 적용하려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이게 계속되자 놀랍게도 세상을 보는 제 시각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사랑하셨으며 나에 대한 계획이 다 있으시며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덩달아 여러 기적과 같은 은혜로운 일들을 이 기간 함께 경험하며
그동안 저 자신을 좀먹었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을 보고 계시고 이미 미래도 계획해 놓고 계셨다는 걸 배우니 믿음만 따라가면 된다는 걸로 단순히 귀결되며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이젠 웬만한 우려될 만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야 라며 아내를 도리어 달래고 있는 제 자신을 복원합니다. 저에게서 걱정을 없앤다는 것은 평생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는 것과도 같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 어떤 덕담도 책도 수업도 명상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해결하게 되어 참 기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놓치지 않는 귀한 결단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